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예배 초소를 제공한 헌신자입니다. 자기 가정을 열어서 그곳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하였죠. 대부분 교회의 시작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부터 이제 어떠한 건물이 없고 세워진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때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정을 오픈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 아무리 친밀하여도 불편함이 있지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자기의 가정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게 한 것이죠. 가정을 오픈한다는 건 거기에 함께 찾아오는 이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예배 초소를 제공한 이 물질적인 봉사가 뒤따릅니다. 빌레몬은 그 일에 헌신했어요.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빌레몬 집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빌레몬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을 오픈하여서 시작되어진 교회,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모임을 믿음의 교제다. 특히 그 일에 이 빌레몬이 앞장서서 행하였기에 내 믿음의 교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도들의 교제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띠죠.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교제, 즉 믿음을 기초로 한 교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모임과는 특별한 차이점이 있어요. 완전히 구분되어집니다. 여기에 교제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민에 함께하여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며 또한 그를 위로하고 돕는 모든 행동을 코이노니아라고 적용을 합니다. 단순히 만났다. 그래서 그 시간은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만나서 함께 했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제의 질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앞에 붙여 있는 믿음의 교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교제와는 다르게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여야 됨을 이 빌레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한 가지 모델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두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 두 가지 형태의 모델,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할 때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죠. 오늘 본문의 믿음의 교제할 때의 동일한 단어예요. 교제하였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일제히 임하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방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마음껏 또 함께 복음을 증거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심령에 부담을 느끼면서 회개하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3천, 5천, 회심하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이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제의 모습은 첫째는 실생활의 피로를 나누는 생활이었어요. 44절부터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믿음의 교제는 첫째,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삶이 교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도 서로 아나바다 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친한 사이끼리는 서로 물건들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나누어서 쓰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의 특징, 믿음의 교제인데, 믿음의 교제는 일반적으로 교제하는 이러한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두 번째예요. 그것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영적 나눔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하반절을 보면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또한 46절 상반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건 제사, 예배죠. 그리고 47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미한다. 성도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나눔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말로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북돋아주는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 속에 말씀이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한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또 어려움 당하고 또한 감사 제목이 있고 다양한 형편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러한 말씀과 기도의 나눔이 있는 영적 나눔의 생활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특징, 믿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의 만남의 교제는 세상적인 만남과는 크게 다릅니다. 일반적인 특징도 있지만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도 있지만 곧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영적 나눔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이 만나면 그 만남 속에는 항상 말씀이 있고 또한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는 만날 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이 믿음의 교제임을 기억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예요. 그러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가 지향하는 것이 뭘까? 나타내는 게 뭘까?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로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믿음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한답니다. 믿음의 교제는 교제의 중심이 사람이나 물건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대화를 우리가 함께 나누다가 이렇게 서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다수는 어느 정도의 그 나이의 연령층에 따라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결혼 시기가 또 넘어가면 또 가정에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사회 정착을 위하여서 안정적인 직장과 돈벌이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또 집장만과 집, 또 여러 가지 차, 주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게 살아가는 인생사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러고 거기에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나는 이렇게 돈 벌었다. 그럼 귀 솔깃해서 거기 한번 하기도 하고, 이런 투자 종목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번에 좋은 물건이 나왔다. 그렇게 세상적인 모임과 만남들은 관심사에 따라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만남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지나고 나면 항상 나한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사람과의 만남은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죠. 나하고 취향이 안 맞는 사람 점점 멀리하죠. 공통 관심사도 없는 사람과의 만남은 점점 멀리하고 단절하고 피합니다. 세상의 교제는 대부분 그래요. 오랜 시간 가족들이 함께 지낸 관계는 모르지만 대다수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교제는 그 내용이 다른 것이죠. 그 믿음의 교제는 교제의 중심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일상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나누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중심되는 정신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한다라는,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은 바로 복음이죠. 다르게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삶의 태도가 거룩하고 선함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할 때 삶의 중심과 방향이 말씀이 바라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데, 삶을 살아낸 그 모든 결과물들이 선함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착함과 선함도 나타나요.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참된 선과 의로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끔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냐. 결론은 믿음의 교제를 하고 난 그 끝은 남는 게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실컷 만나서 이야기하고 돌아오는데 남는 것도 없고 맨날 돈만 생각하고, 비교해보면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허탈하고, 그런데 그 사람 안 만나면 또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마음은 속이 쓰려도 또 가서 만나고, 매번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박탈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이래 또 만나야 되나? 그런데 만날 사람이 없어. 또 만나고 상처받고 오고.
세상의 만남과 교제는 그러한 영향력들이 있지만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는 결국은 그 만남이 그리스도께 향하게 한다. 그 안에 말씀과 기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래서 성도의 교제의 특징은 다르죠.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단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번에 이런 감사 제목이 있어.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 살지 못해가지고 참 마음이 괴롭다.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도해주죠.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 함께 기도하면서 그 날을 같이 바라봐요. 힘냅시다. 이러한 배려와 격려가 있으니까 성도의 교제를 만나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돌아올 때는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붙들어야 될 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 바로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그 헛헛하고 냉랭하고 답답한 그 마음, 공허한 마음 속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가 말씀으로 또 함께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위로가 가득 차서 행복함으로 돌아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는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기도가, 서로를 향한 기도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놀랍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제를 우리의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각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대로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마음은 친히 주님의 말씀과 같이 돕는 자로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지 않는 거예요. 대로에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감사합니다.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돋보이는 용도로 기도하지 않죠. 성령의 교제하는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그 성령께서 이끌림 받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해 줄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영혼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세워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고마운 사람이다, 고마움도 들지만 그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구나. 그래서 주님을 붙들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를 향한 기도가 없으면 사랑이 없고 교제 속에 말씀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어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한 가족이죠. 진정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로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이걸 반드시 새겨서,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절대 말씀이 없는 성도의 교제는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나눌 뿐이에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을 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죠. 상대방을 지탄하고 조롱하고 비난만 하려 해요. 그런데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영혼을 집중하게,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집중하여서 세워주려 합니다. 많이 모여서 교제하는데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어떻게 지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서로 질문만 딱 던져놓고 고개를 돌리는 사이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눈과 귀를 쫑긋하고 반응을 보여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제 시에 서로가 가져야 될 자세 한 가지만 나누면 그건 바로 겸손함으로 교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겸손이죠. 낮아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그 공동체는 아주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서로 오려고 하죠. 왜? 그 자리만 가면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워주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니까. 서로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세상의 경쟁 구도나 그런 교만하고 자랑이 득실득실한 그러한 이기적인 교제하고는 다르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모임에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전도의 모임이, 우리 구역 모임이, 또 함께 만나는 모임이 이러한 사랑, 이러한 겸손함으로 할 때 이야,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 여기는 참 다르구나, 이 모임은 다르다, 야 또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존감이 높아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관심을, 어디에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나 배려를 안 해주는데 참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주인공이 되듯이 이렇게 높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요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환경이 다릅니다. 삶의 문화도 다릅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영원히 엄연히 구별해야 하죠.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여러 면에서 서로가 많은 차이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것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의 교제가 풍성히 넘치는 교회, 우리 가정, 구역, 전도회, 그래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풍성한 영적 나눔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참으로 성도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다시 한 번 더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 사랑을 덧입은 자답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세워가는 멋진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항상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의 순간을 가진 자들도 이 모임에 올 때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